여러분 제가 조금 민망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그 해인사 합천 해인사 주지성께서 이렇게 성추문에 휩싸였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민망한 일이죠. 그러면 절이 문제입니까? 불교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종교계의 흔한 일입니다. 사실은. 개신교 안에도 알게 모르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불교도 그 해인사도 어쩌다 드러난 거지 해인사뿐만이 아니라 각종 절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일어난 일이냐? 아닙니다. 유럽의 수녀원들이 많죠. 수백 년 된 수녀원. 유럽의 수녀원들을 이렇게 발굴을 하다 보면 그 지하에서 그 어린아이, 갓 태어난 아기들의 유골이 많이 나온대요. 말하자면 수백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이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요? 왜 그래도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할 종교인에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종교인도 그러면 세상은 또 얼마나 이게 심하겠습니까? 딸을 낳아서 키우기가 겁난 세상이다 그러잖아요. 예, 여기 넘겨주세요.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돼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이렇게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쩔 수 없는 근원적인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죄를 지은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성경만은 다르게 말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동물과 비슷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죄성이 올라오는 겁니다. 죄성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말씀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저는요 진짜로 이렇게 좀 윤리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했으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짓게 만들었다. 아니 선악과는 왜 만들었냐. 예, 정말 참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돼 있냐? 오직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욕심이 나와요. 이 욕심이라는 건 돈 욕심, 자리 욕심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도 내 마음에 드는 부모였으면 좋겠고 자식도 내 마음에 드는 자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욕심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미움이 나와요. 그게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통이 끝이 없는 거예요. 방금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사망이 뭔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사망의 상태예요. 멸망의 상태예요. 끝없는 고통이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런 고통과 이런 죄성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말하는 것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또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복음의 축복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르면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성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욕심이 올라오잖아요. 아니, 딴 집은 안 그런데 우리 집은 왜 이래? 아니, 우리 전라도는 왜 이래? 아니, 우리나라는 해조선이야.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억울한 거예요. 항상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나만 억울하게 당하고 나만 손해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꾸 죄가 나와요. 그런데 또 교회는 다니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 보면요, 자꾸 판단이 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아니, 집사님이 왜 저래? 왜요? 내가 생각하는 내 그 욕심에 안 맞으니까 자꾸 죄성이 올라오고 교회가 종교생활하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율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모르면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집사면서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저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지옥 같은 겁니다. 복음의 축복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무슨 축복인지 압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걸 잊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따라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뭐라고 돼 있나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고 번성하는 이런 형통함의 축복은 자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어디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복인지도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그게 나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걸 잘 모르면요,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걸 어떻게 남한테 말하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누려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에게는 완전한 에덴의 축복과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축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믿어야지 누려지고 누려야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40년 50년을 다니고 장로 권사가 돼도 복음을 모르면 절에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리한 칼이라고 했어요. 별명이 예리한 칼. 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예리한 칼처럼 정확하게 찔러주기 때문에 예리한 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칼처럼 내 마음에 박혀져야지 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요,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 불행의 유전자가 안 없어져요. 그 죄의 유전자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를 맨날 다녀도 불신자처럼 그냥 살게 된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 저 많이 들었어요. 제 교역자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말 많이 들었어요. 나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라. 아, 정말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뭘 적으라고 그러고 뭐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고 힘들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힘들으라고 숙제를 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행복하라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지금처럼 살면 몸은 잠깐 편할지 몰라도 계속 힘들어요.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계속 인간관계 힘들어요. 말씀으로 내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맛을 봐야지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이대지 넘겨주세요. 예, 맞습니다. 이거 놔두세요.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원적인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아직 하나님도 몰라. 우린 죄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불신자고 똑같이 필요한 것을 하면서 그때그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이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우리 존재를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이라. 뭐지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십시오. 16절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미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행동하는 게 죄고,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롭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심판에 이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절대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요셉처럼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지금 감옥에 있는 시간표일 수도 있고 노예가 되어 있는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내가 이런 시간표구나 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또 두 번째, 뭐냐? 이건 시간표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이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못 붙잡아서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못 붙잡고 있어요. 그럼 아무리 기다려 보십시오. 아무리 참아 보십시오. 화병만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세요. 얼룩말 무리가 이렇게 막 지나가면요, 사자가 호시탐탐 노리죠. 그러면 누구를 잡아먹습니까? 맨 앞에서 앞장서 가거나 그 안쪽에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는 이런 새끼, 이런 말은 안 잡아먹어요. 뭔가 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뒤에서 질질 끌면서 따라오는 그런 말, 그렇지 않으면 새끼는 새끼인데 워낙 산만해, ADHD야. 그래서 엄마 품을 들어서 저 밖에서 자꾸 돌아다니면서 놀라고 그래. 이런 새끼. 이렇게 무리를 벗어나 있는 얼룩말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돼 있어요. 두루다니면서 누구를 노리냐? 교회의 울타리,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는 노리지 않아요. 뭔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교회는 나를 억눌러 이러면서 밖으로 돌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것도 좀 알아야지, 맨날 말씀밖에 몰라 이러는 사람이 자유가 아닙니다.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도는 자를 사자가 여지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없이 흔들리면요, 계속 공격당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축복 받았냐 확실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지금 또 나에게 길을 알려주고 계세요.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가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 문제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재앙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시간 나의 제사장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왕이 되십니다. 왕은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모든 사탄의 괴계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인생의 길을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내 인생의 참 왕이 되어 주십니다. 언제요?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세워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언제?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답이에요. 제가 이번에 마산 갔다 왔죠. 마산에 갔는데 어느 교회 앞에 지나가는데 크게 현수막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답이다. 아이고, 저 교회 어느 교회야? 축복받을 교회네. 근데 그러면서 지나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답입니다. 다른 데 답이 없어요. 자, 노예로 끌려갔고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총리가 됐어요. 누굽니까? 요셉, 다니엘. 정말 80세의 노인으로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누굽니까? 모세. 정말 힘없이 그냥 양이나 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소녀가 왕이 됐어요. 누굽니까? 다윗.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너는 반석이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은 지금 또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상적인 신자가 됩시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정상적인 신자가 됩시다. 지금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정상적인 신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사함은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죄를 권장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17절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보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다니는 하나님 자녀 중에서도 철이 없어서 예수님이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끝냈으니까 나 이제 죄 지어도 돼. 말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어. 술 한잔 마시자, 담배 한 대 피우자 착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지옥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를 많이 낳아서 키워보면요, 철없는 애들이 꼭 있어요. 철없는 신자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죄를 권장하는 내용도 아니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이렇게 용납해주는 그런 복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니들 이제 율법 필요 없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율법을 완성하셨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딱 중간에 나와 있잖아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멸망의 상태,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자꾸 고통이 온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라도 닥쳐오는 재앙과 고통을 피할 길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데 나는 왜 이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어둠과 재앙의 세력이 내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밧세바와 한번 간음했을 때 그 가문 전체에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 뒤에 다윗 왕가의 끝없는 살인과 음란 사건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대신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의 삭스로 사망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사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내가 죽은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사망해버린 거예요. 내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과거의 모든 상처와 죄의식에서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305장 찬양했는데요. 이 305장은 존 뉴턴 목사님이 작사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원래 직업이 뭐였냐?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여러분 흑인들을 이렇게 배에 실어서 몇 달에 걸쳐서 대서양을 건너서 갖다 파는 노예선 선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일을 몇 년을 하면서 흑인들이 그 안에서 병 걸려 죽고 맞아 죽고 힘없이 죽고 물건처럼 팔려가는 그걸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존 뉴턴 선장은요 그게 잘못된 일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자기 직업이었거든요. 그 흑인들을 사람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자기가 그동안 지어왔던 그 모든 게 다 자기한테 다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찬양을 작사를 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리고 이 찬양이 이제 막 영국으로 미국으로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죄인으로서 정말 고통받던 죄의식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뉴턴 목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목사냐? 당신 같은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그럴 때마다 존 뉴턴 목사는요 이 성경 말씀으로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 305장 찬양을 가사를 종이에 적어서 자기 침대맡에 놔두고 계속 계셨대요. 왜? 밤낮으로 죄의식이 자기를 괴롭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죄의식에 종로로 타지 마세요. 오늘 자유 얻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현재에도 죄성은 우리를 공격해요.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네 문 앞에 서서 엎드리노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뜨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딱 문 앞에 나가면 그 순간부터 죄가 엎드려 있다가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죄의 유혹과 이 죄의 이 미혹은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에 넘어져 버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교계의 이런 여러 가지 성추문이나 이런 말하기도 민망한 이런 범죄들은 왜 일어날까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그래요.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를 못해.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전에는 내가 죄의 유혹 앞에 무기력하여서 세상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하고 살았지만 이제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여기 19절에 보세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겁나 아프겠죠. 빨리 죽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가 그 꼴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고 새 생명 받았는데도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요. 아니 나도 남들처럼 불신자처럼 술 한잔 마시고 예배 한 번 정도 빠질 수도 있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돼. 너무 맞는 말하면서요. 사람이 가족도 알고 친구도 알고 그래야지. 너무 맞는 말을 해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아직도
그대로 살아서 바닥바닥 하고 있는 거예요. 겁나 아픕니다. 죽어버려야 돼요. 죽어버리면 그때부터 새로운 살 길이 열려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너무 무기력하게 날마다 이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나는 죽었다. 이렇게 종노릇하는 나는 이제 죽었다. 참된 자유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요, 날마다 새로 사노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부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비한 연합의 비밀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 떠나 죄인 되었던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 자로 내가 새로 부활한 겁니다. 그게 바로 연합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내 대신 살아주시는 삶이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볼만 하던가요? 지금 세상의 성공자, 세상의 권세와 경제,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흑암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그렇게 이 흑암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던가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나 잘 살아라. 너는 모아놓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너는 노후 대비는 돼 있냐? 다 그거 가지고 사람 우리를 판단한다니까요. 너 학교 어디까지 다녔는데 다 그거 가지고 판단해요. 내 힘으로는 못 삽니다.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삽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 권세 가진 자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뉴욕에는 응급실이 2개 있대요. 육신의 응급실, 교통사고 당하거나 급하게 아프면 가는 육신의 응급실도 있는데 정신의 응급실도 있다네요. 급하게 정신적으로 자살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신의 응급실도 있답니다. 제가 진짜 이 거리를 걸어가 보면요, 예전보다 진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몸이 아픈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딱 봐도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 앞에도 이 돌아다니는 그 청년이 있어요. 여잔데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날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한테 막 제가 타겟으로 보였나 봐. 막 걸어오더니 저한테 저기 인상이 참 좋아 보이시는데 하면서 한테 눈이 제정신이 아니야. 눈이 맛이 갔어. 눈 보면 다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냐고, 살 길을 알려줄까요? 이랬어. 깜짝 놀랐어. 아줌마 빨리 갈 길 가세요. 막 그러면서 막 가더라고.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이러는구나. 그냥 내가 빵이라도 하나 사드릴까요? 커피숍에 갈까요? 이래서 말을 해야 되는데 바로 왜 이러고 돌아다닙니까? 살 길을 알려드릴까요? 이러니까 겁나서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 뒤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요. 나한테는 그러고 넘어갔지만 누구 정말 딱 이렇게 자기도 좀 헷갈리는 사람 붙잡으면 하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나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뱀과 정갈이 너희를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 치유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삶이에요. 병든 자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거, 그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에요. 또 우리의 삶은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살아보려고 아득바득 애썼잖아요. 내가 뭐 좀 이렇게 지면은 손해볼 것 같고 억울할 것 같으니까 내 의견을 내세우면서 아득바득 사니까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병들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려고 애쓰는 거기에서 죄성이 나옵니다.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번에 극동방송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누구한테 엄청 당하고 너무 그 사람을 믿고 잠을 자면은 칼이나 도끼를 들고 그 사람을 죽이러 달려가는 그런 꿈을 꾼다네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래서 그분이 선택한 방법이 있대. 밥을 안 먹어버렸대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밥을 안 먹었대. 기도는 아예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밥만 안 먹은 거야. 금식만 한 거예요. 밥을 안 먹으니까 몸에 힘이 빠지잖아요. 몸에 힘이 빠지니까 놀랍게도 미움이 사그라들더라네. 예, 저도 그거 체험했어요. 저도 예전에 금식 기도를 한 3일 한 적이 있는데요. 금식 기도를 한 3일째 되니까요. 욕심이 사라져요. 사람이 욕심이 사라지고 뭔가 맑아지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이분이 3일 동안 밥을 안 먹으니까 미움이 사라지더래.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로 시작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살아보려고 하고 아득바득하는 바로 거기에서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죄성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욕심의 종노릇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 넘겨주세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제는 빛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뉴욕의 어느 이제 서커스단에서 서커스를 공연을 하는데 이게 호랑이가 4마리가 나와서 쇼를 하는 그런 공연을 하는 중이었대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아유, 관객들이요 전부 다 너무 이제 아주 얼어붙어 버렸어. 왜냐하면 이 관객석은 이렇게 무대하고 사이에 철창으로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안전해. 근데 그 안에 무대에는 조련사 1명이 호랑이 4마리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조용해진 거야. 조련사가 다칠까봐. 그런데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소리만 들리는데 조련사가 아무렇지 않은 태연한 목소리로 호랑이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한 5분 있다가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호랑이들이 조련사가 시킨 대로 뛰고 놀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기자가 인터뷰했는데 조련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나는 호랑이들을 보지 못하지만 호랑이들은 나를 보고 있다. 동물들은 다 보잖아요. 불 끄면 눈이 번쩍번쩍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호랑이들이 눈치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하면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내가 지금 걷고 있다 할지라도 환한 빛 속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왜요? 내 겉모습과 내 생각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도 나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다면 빛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 다시 확인합시다. 죽어야 할 것과 살아야 할 것. 이제는 욕심과 그게 채워지지 않는 데서 나오는 상처와 불평, 그리고 죄의 종로로 하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걸 날마다 확인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 살아나세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대신 살아주시는 삶, 이제는 그리스도의 치유를 전하는 삶,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으로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날마다 아침마다 나를 속이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권세로 꺾어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사 내 능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 25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내가 우리 가문에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빛의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